잠언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잠언 23장은 주로 음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음식을 탐하지 말고 술을 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본 것처럼 1절 말씀 보면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하면서 특히 관원, 그러니까 통치자, 권세자죠. 상전,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2절 말씀에도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3절에도 보면은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탐하지 말라 경계하시는 이유는 이 식사하는 자리가 그 절제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전은 그 부하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단지 밥을 같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식사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이 식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 식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다른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는 시간은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또 가장 무장해제가 되는 시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서먹서먹한 사이일지라도 친밀해지는 시간이고 가족과 같은 그런 유대감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가장 편안한 식사 자리일지라도 같이 식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살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인 가족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인의 그 초등학생 자녀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이 먹는 것을 너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제가 먹는 것까지 그 아이에게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님이 있을 때도 이 정도라면은 손님이 없을 때는 도대체 어느 정도라는 것일까요? 다른 지인 가정에서도 제가 초대받아서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른 가정인데 거기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도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고도 비만이었어요. 보통 비만이 아니라 아주 고도 비만이었는데 그 집에 초대되어 식사할 때마다 항상 그 아이가 먹는 것을 계속 달라고 졸르고 부모는 그 먹는 것을 안 된다고 하고 하는 그 실랑이가 계속 되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님으로서 저는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하물며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해도 불편한데 어른이 그것도 높은 상전 앞에서 먹을 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음식의 절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욕구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잠도 적당히 자야지 너무 많이 자는 것도 과유불급이고 운동도 마찬가지로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지나친 것은 우리 건강에 해롭다고 하죠. 휴식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말을 해야 하지만 또 너무 지나친 말은 또 좋지 않죠. 감정도 필요하지만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또 경계를 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죠. 취미 생활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취미에만 매달려서 이 취미 저 취미 막 온갖 정신없이 취미 활동만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해야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도
유익하지만 적당한 시간 동안 해야지 너무 많아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또 정신적으로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예,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다른 건 당연히 더 못할 것입니다. 어떤 그 고차원적인 그런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술과 고기를 탐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과 고기. 20절 말씀 보면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과 고기 이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술 친구라고 하죠. 우리 술 친구. 친구와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술을 같이 마실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저 친구 전화 돌려서 시간 되는 친구랑 만나서 술 마시는 거죠. 근데 이제 거절 못하는 성격의 사람은 또 상대가 되어주다가 자기도 이 술 중독에 빠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절제력이 없는 거죠. 그냥 친구가 다 마시자고 하니까 그냥 마시는. 우리 친구도 가려 사귀어야 됩니다. 술 담배 좋아하는 친구와 사귀면 자연스레 물들게 됩니다. 또 노름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자연스레 노름에 빠지게 되고, 반면에 신앙이 좋은 친구와 사귀면 내 신앙도 좋아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 또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죄냐 아니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술을 마실 수 있겠죠. 그러나 술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일탈을 즐기기 위해서, 그냥 취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술은 당연히 멀리 해야 되고 또 가능한 한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29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이 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 술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잠언 24장을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다음 19절도 동일한 말씀인데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모습이 부러우십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부러우십니까? 저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죄악과 탐욕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들,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했다고 한들 다 부질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악인은 본인 스스로가 괴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러워할 게 없어요.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행복하겠지, 좋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괴롭게 살고 있어요. 그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안 봐도 그건 훤한 일입니다. 그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24장 그 2절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들의 마음은 자기 마음에 강포가 있고 입술에 재앙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먼저 괴로운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가장 괴로운 게 그 사람이에요. 미움 받는 사람은
다리 뻗고 자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다리 못 뻗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악인은 가장 스스로 본인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또한 악인은 형통하다고 하지만 형통함이 길지 못하고 속히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다음 21절 말씀에도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악인이죠. 사귀지 말라. 그다음 22절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재앙이 속히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임하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짧은 관점에서 보니까 길게 간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넓게 보면은 정말 속히 재앙이 임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보고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였던 그 사람들, 최고 부자였던 사람들, 불법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 많잖아요. 어디가 뭐 도로가 어디로 난다 거기에 정보 얻어가지고 거기 해놓고 해가지고 이 부정과 부패가 다 드러나서 지금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연루된 사람들 차라리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없었으면은 감옥에 안 가 있었을 건데 괜히 그 사람들 가까이 지내다가 다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뉴스를 통해서 지금 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과 가까이 어울렸던 측근들 줄줄이 엮여서 재판받고 벌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몰랐겠죠. 그들은 자기들이 영원할 줄 알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식, 술과 고기, 또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욕구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절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지 우리 욕구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은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실상은 괴롭게 사는 자들, 남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고 또 악인의 형통함은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멸망할 것이고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훈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2가지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본능대로 욕구대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구와 모든 정욕을 통제하며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잘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부자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고 본인이 가장 괴로운 것이고 또 속히 악인의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또 부러워하지도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